아주 맑고 청명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환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히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만들어진 교단이기 때문에 그분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단지 기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에게도 회심의 사건이 있기를 강권하는 의미가 더욱 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심이라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리교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곧 나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물론 이지적인 믿음 생활이 먼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러한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성화와 보편적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을 외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즉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기실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받기 전에도 규칙적인 삶을 살았고 성경을 탐닉했으며 미국의 선교사로 갈 만큼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그 노력은 풍랑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죠. 그랬던 웨슬리가 성령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사회적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그는 88세까지 살면서 무려 5만 킬로 이상 전도 여행을 했고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전도하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순복음 교단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5교파를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인들이 감리교와 웨슬리의 근간을 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감리교 신앙은 성령 체험의 바탕을 둔 회심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회심 사건의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쉬 바울을 떠올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사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곧 그는 유대주의 배경 하에서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으로 살았던 거죠. 성경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랐습니다. 둘째, 그는 당대 석학이라고 일컬어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며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셋째, 그는 다소란 곳에서 자랐는데 그곳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능통한 곳이었습니다.
넷째,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곧 그는 사회적 특권층이었죠. 이런 그의 배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 그가 무지하거나 어리석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에게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에 도출하게 만듭니다. 즉 사울이 변화될 가능성은 전무하더라. 이런 엄청난 배경과 이런 엄청난 지식과 이런 엄청난 자기만의 주관이 있었던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말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권면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제가 송파 거여동에서 판자촌 사역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툭 하면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1,000원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1,000원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원만 달라고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소주 사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1,000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까짓것 1,000원도 못 주냐면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러다가 정말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을 만큼 그들은 아주 표독스러운 눈빛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 대화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될 거라고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능성조차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달라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 사울은 말뿐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즉 사울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었고, 다시 말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가 회심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후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세상적 자랑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립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다 버리죠.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버립니다.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혹자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졌다고 말하지만 신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울이란 이름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왕의 이름입니다. 그의 가문을 상징하고 그의 토대를 상징하고 그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죠. 곧 유명한 자로 살기보다는 무명한 자의 삶을 택한 겁니다. 그의 전력을 보면 도저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죠. 즉,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회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참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을 보아도 정말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는 바뀔 만도 한데 싶지만 얼마나 심지가 대단한지 끝까지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안 바뀌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성령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듯 사울처럼 성격적으로 광폭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도 변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변하기 어려운 사람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그냥 습관에 젖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안 변하는 사람, 예수를 가장 오래 믿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옥스퍼드를 나온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목사였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네슬리라는 분인데 외할아버지 또한 아주 경건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모두 24명이었는데 한 부인에게서만 모두를 낳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이름이 수산나 마리아인데 24명 중에 막내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자식을 23명만 낳았더라면 감리교는 탄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3명이 아니라 24명을 낳는 바람에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도 태어난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이름은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데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자식을 19명 낳았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이분도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9 형제들 중에 15번째였습니다. 일단 많이 낳으면 그 중에는 훌륭한 자식도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일화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한밤중에 사택에서 불이 났다고 하죠. 다행히 아이들 모두가 재빨리 구조가 되었는데 아이들을 세보니 한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19명 낳았다고 이야기했죠.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급한 마음에 1번, 2번, 3번, 4번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당시 존 웨슬리는 6살이었는데 불이 나자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2층에서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불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니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청년 하나가 쏜살같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이 어린 웨슬리를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자신은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내려오자마자 집이 불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정말 구사일생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의 경험을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자신은 불 속에서 거반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한 신앙적 배경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의 삶은 회심 사건 이전과 회심 사건 이후로 나뉩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신앙적인 배경이 있고 또 아무리 나름의 간증이 있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철저하게 깨졌듯이, 또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언 교도들의 모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내 삶을 송두리째에 뒤바꿀 만한 그런 신앙의 회심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 우리가 회심을 하면 3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시각의 변화입니다. 곧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모든 사물이 또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상하리만치 남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상적 가치에 눈을 감고 하늘의 가치에는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 더 앞서느냐, 누가 더 버느냐,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갖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되죠. 둘째, 언어의 변화입니다. 즉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한다는 거죠.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장사를 하든 그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차 있으니 늘 긍정을 말하고 남의 장점을 말하고 되는 것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거죠. 기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가 아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삐딱하게 말하고 아니 꼽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것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긍정을 말하지 못하고 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용납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내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자인하는 꼴밖에는 안 되죠. 여러분의 입술을 냉정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셋째, 사명의 변화입니다. 목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향점은 내가 더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더 먹어야 하고 내가 더 입어야 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내 것을 더 포기하려고 하죠. 더 나누려고 하고 더 베푸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나누는 것을 보십시오. 남들은 하나를 가질 때 나는 어떻게든 2개를 가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하나를 더 빼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분들이 물건 나누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하나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더 주지 못해 안달을 냅니다. 자기는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 또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가지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못 먹어도 나는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혹시나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은 못 먹어도 나는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목적은 다분히 이타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적인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을 사모하고 경험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모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